3세대 우리 학생의 급조한 티가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즐겁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발표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성도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고만 말해도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최근의 사람들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살 수 없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몸이 사는, 특별히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길래 이 부활이 우리 교회에게 보여지는 것일까? 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요, 죽은 몸의 부활입니다. 크리스찬의 많은 이단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단들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활했냐? 영으로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이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야기할 때 영지주의의 생각과 비슷한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야.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우리의 몸이 구원받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사망했던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몸으로 살리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진리는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몸으로 부활을 하셔야 될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 부활하지 말고 그냥 영혼이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되고, 또는 그분의 정신이 부활했거나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이 일어났다고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지금 말씀드렸었던 나사로와 또 과부의 독자가 살아난 것과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그냥 몸이 살아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된 몸,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몸, 새로운 육체를 입은 몸, 신령한 몸, 영생을 입은 몸으로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나사로와 다른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해방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 죽어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굳이 영혼의 부활이 아닌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영혼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그쪽에 두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굳이 영이 아닌 육으로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주님이 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몸으로 오셨는가? 이 말에 대한 질문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이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때의 부활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새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살 것이지만 여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싸움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을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적인 정신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괜찮게 파라다이스를 건축할 수 있다고,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신앙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성이 성공한 시대였습니다. 신앙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이 세상에 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음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학문 가운데, 과학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낙원을 건설하자, 가능해. 이성에 대한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신앙을 버려졌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 세상이 전쟁의 화염에 휩쓸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그 영적인 세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어둠에 빠져가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 마귀가 그 사람의 정신을 조종하고 그 정신을 조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됨을 정말로 갉아먹는 마귀의 정신이 가득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정신에서 끝나는 것으로 정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드러나면 세상이 피폐해집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둡습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그냥 영적인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인간의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사탄의 괴계에, 사탄의 저주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은 그것이에요. 성도가 그 육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패했어 라고 우리는 절망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능력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 안에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결국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육신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다는 것, 그 부활은 그 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추구했었던 것이 결국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으셨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의를 펼치며 사랑과 용서, 평화를 세상에 선포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요.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갔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었던 것, 예수님이 추구했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버리고 그를 부인하고 그의 삶을 돌이켰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 버려진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살리셨는데 그는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으로 패배한 사람, 패배한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그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의 정의로운 우편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그분의 사역은 실패했어. 오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믿음 없는 성도들, 세상에 예수의 진리를 그냥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도들 안에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불의와 싸우고 악함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삶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마치 패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은 그렇게 사셨던 예수를 살리셔서 그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삶, 그 소명이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들어서 하나님 우편에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사는 것은 그냥 몸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상의 바른 권세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에 오셔서 땅의 권세와 싸워서 이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이 세상이 복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와 함께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서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뒤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권사와 통치자들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 권세를 쓰라고 했지만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음합니다. 피조계는 신음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얻어야 되는 그곳이 세상의 권세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배자가 있는 곳에는 정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강한 자들은 약자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악함으로 물러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주님께서 회수하시고,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권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원래 있었던 주님의 다스림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냐? 그 가진 권세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이 온 세상 권세가 무릎 꿇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을 나아가 보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세상의 그 거짓말로 사람을 후려서 영원히 타락하게 하는 일을 행하면서 자기의 배를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선생들은 진정한 진리를 얘기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거짓으로 세상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탐욕스럽게 차지하고 탐욕스럽게 짓밟아버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익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신 주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가진 권세는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고 교회의 몸이 된 교회는 만물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도 동일한 영혼이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애가 주님 사망보다 더합니까? 장애가 정말로 사망의 그 악함보다 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그러면 장애도 이기게 하실 거잖아요. 장애인들이 있는 교회는 왜 일반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부흥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장애인들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와 함께하면 장애인들이 많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연약하고 죄지은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예수의 권능을 갖고 있으면 그들에게 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말로 회중들이 예배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고 싶어도 그 무리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육신의 부활, 여러분 육신의 부활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패배하면 천국에서도 패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패배하면요, 천국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불합리와 싸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다른 공동체는 그것이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작은 교회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야, 사랑하는 교회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많더라. 죄송해요, 장애인들이 많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걸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야, 이 교회 예배 드리다가 나한테 때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런 교회 어떻게 가겠어? 사랑하는 교회 가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은 뭔가 부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정말 외국인 노동자나 찾아가고 호스피스 같은 사람들이나 찾아가고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않고 맨 지지리 구상같이 사역하더라.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왜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패배하는 사람들만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와 진리와 생명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로 있으면서 실패한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는 그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을지언정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가면 저는 믿기를 하나님은 결국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주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서 승리할 걸 믿으라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천국 대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천국을 지금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패배해도 소망을 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당당히 말하십시오. 나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나 행복해. 나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살았어. 나는 생명이 있어. 그리고 내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활을 경축하는 이때에도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상이 있습니다. 불의와 불신과 절망과 증오,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 원수가 군, 사람의 지성과 이성, 감각과 생각 중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그런 영들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소망을 빼앗아 결국은 사막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저주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예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존재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해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사시다가 실패한 자처럼 죽으셨지만 하나님, 그 인생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부활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낄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핍박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더 저주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그 피부색과 장애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불편함과 가난함을 바라보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심령은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 우리를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 그 어둠과 싸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 정말로 주님이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며 몸의 부활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를 가지고 패배할지언정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패배할지언정 다시 부활하실 예수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될 그 믿음의 본이 되심을 믿고 메시아로 그분을 따르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와 가정과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소명과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